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크리스찬과 주식 투자, 크리스찬과 주식 투자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신앙적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약간 귀납법적으로 앞에 빌드업을 한참 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날도 더운데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정한 한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완곡하게 말하는 거고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려야죠. 그래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분명히 정했어요.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마치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근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도 오늘 그냥 무슨 투자나 재테크나 아니면 그냥 어떤 실용적인 어떤 그런 강연을 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인데, 과연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말씀에 가장 합당한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잠언 4장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이 잠언 말씀의 요구예요. 그거에 비추어서 주식 투자를 그렇다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것이에요. A 목사님, 투자와 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주식을 어떤 그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투기, 마치 도박이나 그런 것처럼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에서, 유행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투기하는 것이 문제지, 건전한 투자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 그런 거래소가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고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투자와 투기를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아마 어떤 투자와 투기의 차이, 그 정의를 아마 잘 내려주는 거, 넘쳐날 겁니다. 그냥 제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할게요.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한 달 이상 내가 산 주식의 시세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주식을 분명히 투자를 한 겁니다. 또 그렇게 시세를 확인하지 않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 이상, 아니 3달 이상, 아니 길게는 1년 이상 내가 주식을 사놓고 그냥 기다릴 수 있다. 마치 없는 것인 향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맥락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쳐다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리한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주식을, 그 회사를, 그 기업 가치를 그만큼 잘 알고 있기도 하겠죠. 더 길게 얘기하면 또 다시 이 시간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강연이 되니까 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주식을 사놓고 시세를 확인하지 않을, 매일매일 전전긍긍하지 않을, 아니 한 달, 2달, 3달이 아니라 1년 동안도 그냥 잊을 수 있다며 분명히 거기에 많은 맥락을 그냥 가로로 묶고 나서라도 그것은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든지 여러분은 거의 틀림없이 100 중에 99명은 스마트폰으로든지 아니면 일하는 짬짬이, 아니면 불안해서 맨 귀퉁이에 시세창을 몰래 숨겨놓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 주식의 시세를 볼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칠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은 시세를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당신이 산 주식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삼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를 삭게 할 거예요. 아마도 밤에는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식과 관련된 또 미국 주식에 또 영향은 어떨런지 새벽에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도 여러분 그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주식의 시세가 어떻게 끝내는지 여러분은 확인하러 들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의 주님이 주식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좀 좋은 흐름을 타서 좀 오르면 괜찮지 않을까요? 빠지면 그렇잖아요. 계속 보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는 추세면은 내가 좀 주식의 시세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그렇게 제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No.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개설한 시장에서 정식으로 상장되어서 거래하는 종목의 수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상장한 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스피라고 부르는 그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회사가 813개,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가 1635개예요. 합치면 2448개입니다. 대충 2500개 회사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산 순간 올랐어요.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이 산 주식이 10% 오르는 동안에 다른 그 2,500여 개의 회사 중에 어떤 회사는 30%, 어떤 회사는 100%, 아니 1000%도 오른 회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신 주식과 다른 주식을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당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라는 마음, 이 감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마음의 상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지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것을 잠시 내어놓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자족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일상, 거기에 만족하는 데에서 궁극적으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에는 종목이 2,500개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틀림없이 당신은, 아니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비교합니다. 주식보다는 좀 덩치도 크고 한 것이, 우리가 주식이야 유동자산이지만 우리가 부동산, 대표적인 그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죠.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이어서, 더 좋은 생활 환경과 좋은 더 조건이어서, 인프라가 더 잘 받쳐줘서 더 잘 올랐던 그 집과 우리는 몇 년 사이에 계속 비교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면서 보냈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요즘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많이 올라서 또 많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또 고소해하는 마음을 그렇게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집이라는, 그 부동산이라는 것도 안전한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좋게 말해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바뀐 지 오래된 것처럼, 이 주식이야말로 부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단언컨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급등주라는 거,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주식을 보유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 인생에 처음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운 좋게도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에 가까워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게 되는, 자신이 땀 흘려 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해서 벌게 되는 그 월급의 소중함, 그 기쁨,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만 원, 많게는 2, 3만 원을 투자를 해서 몇십 프로가 되면 내가 버는 월급보다 훨씬 크거든요. 아니, 내가 조금 종목을 잘 발굴해서 투자할 회사를 잘 정해서, 물론 제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마음은 이미 투기죠.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을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데, 내가 오늘 회사에서 직원들과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또 직장 상사를 상대하면서 이렇게 힘들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노동의 가치, 노동의 소중함을,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하던 일이 하찮아져요. 크던 작던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그 월급, 그 급여의 소중함, 그 가치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찰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그 생각이 가득 찰 겁니다. 요즘에는 계속 지금 이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얼마 뒤 큰 유동성이, 큰 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큰 장인, 부동산만 폭등을 했던 것이 아니죠. 주식시장도 꽤 큰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 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 한결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보면 우리 지난주 설교죠. 내 인생을 파이어할 것 같은, 일찍 은퇴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것 같은 다 꿈을 많이들 꿨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큰 돈을 벌게 됐던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야,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 50% 수익을 났으니 5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아니 1억을 투자했으면 5천만 원을 벌었을 텐데 하고, 그때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영끌을 해서 투자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쯤 되면 거기서 자신의 투자한 그 금액이 반토막이 됩니다. 1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50%가 되면 50만 원을 잃었을 텐데 1억을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잃어버려요. 그걸 한두 번을 하면, 그런 실패를 한두 번 겪으면 원금을,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런 내용은 그냥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그냥 우리는 너무나,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성공한 사람들 얘기는 있는데 왜 그런 것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십니까? 안 된 케이스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한 분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시는지 아십니까? 시작하자마자 주식을 크게 잃은 사람이에요. 주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걸 만회해야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주식의 쓴맛을 알고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돼요. 저희 그 둘째 매형 얘기입니다만 한참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유행을 했잖아요. 뭐 지금도 하시는 분이 많은 줄 압니다만 뭐 비트코인을 안 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면 마치 바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복되게도 투자를 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그럼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 반토막이 나서 거의 250만 원인가 300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도박이구나 생각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돈을 잃어 그 시장에서 발을 뺀 사람을 저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주식 투자에 너무 역기능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순기능이 있죠. 제가 조심스러운 건 이 주식, 오늘 이 크리스찬과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하다 보니까 마치 뭐 투자 강연도 아니고 무슨 뭐 세바시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나갈까봐 조심스럽지만 주식이라는 주식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네덜란드나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 시장이 맨 처음에 개설된 것은 예를 들면 유럽에서 동아시아, 중국이죠.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 400~500년 전에 항해는 어땠습니까? 위험한 거였죠. 그래서 수출을 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배가 자초된다든지 아니면 또 수입을 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좌초된다든지 하게 되면 큰 손해를 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주면 배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물건을 수출하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 손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분산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자기가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한 것을 급한 사정이 생겨서 회수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주식 증서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것, 그 기능을 제공했던 것이 주식 시장의 시초였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전이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기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펀딩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그 기술이 빛을 발해서 결국에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물건이 팔려나게 되면 그때 자신이 투자했던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것은 배당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또 주식시장을 통해서 그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다시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본주의를 바치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분명히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인데 이 주식을 뭐 아예 이 시장을 이렇게 역기능이 있으니까 없앤다, 주시장을 없앤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투자 방법이나 이 주식 시장이 왜 있는가, 뭐 태동, 뭐 다 말해놓고서는 어떻게 태동됐는가,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언컨대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뭐 간접 투자, 은행이라든지 뭐 그런 투자 신탁 회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 지금 설명회도 아니고 뭐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직접적인 주식 투자는 안 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석처럼 숨겨진 감사의 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감사가 빛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피땀 흘려 일하는 나의 땀방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듯이 약 우리 나이로 한 33세 정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을까요? 아니요. 육신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호적상 아버지죠. 좀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로서 자신의 젊은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 젊은 날들을 보냈어요. 요셉의 일을, 그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 망치질을 하고 집을 짓고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저주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게끔 쓰여져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거든요. 뱀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배로 땅을 기어 다니게 하고 흙을 먹게 하는 저주였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고 남자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 역시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특히 노동이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노동의 좀 참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장) 13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주를 받은 것은 뱀이에요.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같은 그런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어느 곳은 척박해졌습니다. 갈라집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것은 물론 벌이 있었어요. 그것은 수고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성이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해산의 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산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아담에게 주어진, 남자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땀 흘려. 거기에 굳이 한 글자를 더하자면 피땀 흘려 일해야 하는 수고가 주어진 것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건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벌책이라고, 해산의 수고와 피땀 흘려야, 땀 흘려야 하는 그런 수고는 분명히 뭐 신학적으로 깊게 말하면 그건 틀림없는 벌책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그러니 이 수고는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땀 흘리고 고통이 따르는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노동은, 해산은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벌책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이 수고가 저주였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끊어내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끊어내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저주예요. 세상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증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은, 자매님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야 돼요. 일할 때 아무리 땀 흘려도 아우 나 기뻐 로봇처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고통스럽게 해산하고, 여전히 신자라고 할지라도 일이 힘들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해석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은 저주가 되죠. 당신 먼저는 부모부터도 나의 짐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비록 내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하며, 아무리 야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내가 축복을 빌어줘야 될 세상이고 구원을 빌어줘야 될,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비록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그를 통해서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는 전제 조건이 없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만큼 큰 감사. 왜냐하면 오늘 영광스러운, 내가 비록 아무리 힘든 여건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오직 바꾸는 것이 있다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오늘 내가 그렇게 거하는 것이기에 그 앞에 그 어떤 그 전제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다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야, 얼마나 못 배웠으면 저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가리키고 할 수 있으니, 나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를 찾는 어떤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그를 도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릇 그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비교 대상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인 것을 우리는 잊고는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힘 주시고 지혜 또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